살피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즐거운 시간이고, 예배 드릴 시간이 우리 삶에 가장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고, 또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로 늘 더러워지고 또 불충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원할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아무리 부모 앞에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을 부모는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얘기하고 사는 것이 그게 가족이고, 부모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두 번째,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신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나 복이 넘치도록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믿습니까?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한다 해봐요. 그래, 직장 생활에 바빠가지고 뛰어다니다가 토요일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사랑한 사람 만나는 걸 잊어버리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예? 생각하지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지만은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 사람이라면은 모든 일 가운데 그 사람 만나는 생각이 일주일 내내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모든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랑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지게 된 마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영원히 사모할 나의 신랑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겁니다. 일주일 내내 모든 생활이 주일이 언제 돌아오나, 11조나 헌금이 드릴 거 있으면 언제 돌아와 내가 헌금 드리지? 그리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게 돼요. 자, 지난 한 주간 그렇게 한 주간 설레면서 주일을 기다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1절, 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 그랬어요? 찬송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을 불려나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존재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첫째는 영적인 복을 주세요. 자,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감격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드릴 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뭐가 흐를 거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다시 생수의 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요. 시원하고 평안하고 감격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주신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이 가슴을 열어서 좀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벅차요. 감격스러워요. 길을 걸어가도 그냥 보통으로 걸어지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들 그냥 펄떡을 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져요. 행복하니까.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주고 성령을 부어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지식적으로 남도와 뛰어나고 모든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날 모르는 근심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요즘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한 40-50년 전에 그 가난한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지금이 많을까요? 지금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왜 그러냐? 모든 걸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섬기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니까 속에서 뭐가 막 솟아나온 것 같아요. 기뻐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봅시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우울해가지고 그냥 문이나 콕 잠가놓고 방콕에 있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자식이 좋습니까? 늘 아빠 아빠하고 엄마 엄마하고 가까이 오니까 좋습니까? 두말할 거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막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걸 보고 주님이 흐뭇해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늘 우울해가지고 불평이 나고 그냥 힘없이 낙심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을 늘 세움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영혼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또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죠. 복은 모든 걸 말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말합니다. 기복신앙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은 내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려 나온 사람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크게 바라지 않고 원치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모든 것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손을 댄 모든 것마다 복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지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나님이 그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더 예를 태워요. 성령 부어 주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를 태우고, 복 주고 싶어서 예를 태우고. 그럼 봅시다. 또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고 기르면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부지런히 돈 벌어서 나는 못 입고 헐벗고 살아도 이 자식들은 좀 잘 되게 해야지. 그게 부모요. 그 자식들 잘 되는 걸 보고 그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기뻐하는 게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주님 만족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복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별로 모르겠다고 한 사람 노멘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이상하게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일주일 내내 주일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마침 연애한 사람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충만이 부어지니까 충만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한 그 기쁨, 감격,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 아까 이게 사는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다시 성경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그건 예배 받으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기만 해요. 우리는 적은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주세요. 부모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용돈 준 거 모아가지고 부모 생일이라고 어머니 생일이라고 조그만 선물 하나, 자기가 쓴 건 훨씬 많지만은 정성을 들여서 선물 하나 갖다 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내 돈인데도 그거 받고 감격하고 고맙다, 눈물이 글썽해지고. 왜 그래요? 고마움을 알고 표시를 할 때 기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가 주께 받았는데, 받은 것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가진 소유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이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복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여러분이 소원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거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만민 중에서 뽑아낸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만민 중에서 천명이 한 명, 만명 중에 한 명, 너는 내 아들 내 딸하고 뽑아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 절망, 또 멸망,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계속 거듭거듭 반복이 됐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얘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한 집에 막 베이비붐 시대,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애굽 여자들은 얘를 잘 못 낳아요. 왜 그러느냐? 이 중동의 여자들이요, 여자들 중에 미인의 기준이 뭐냐? 뚱뚱한 것이 미인의 기준이요. 웃기죠? 어제도 어느 방송에 어떤 그 이란에서 온 여자 얘기를 봤어요. 이란에서 자기가 70kg 때, 처녀인데 70kg, 한국 와서 50kg 됐답니다. 한국 여자들이 날씬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걱정하면서 얼마나 못 먹었으면 살이 빠졌니, 잘 먹어야지, 그러면서 먹을 걸 자꾸 보내준대요. 그래 자기는 거기서 59kg에서 10kg 더 빼서 40kg가 목표랍니다. 그래 저 이집트를 갔더니 여자들이 막 몸뚱이를 이래요. 몸뚱이. 그 여자들의 몸무게가 얼마 갑니까? 그러니까 보통이 90kg랍니다. 그래 처녀가 90kg면 얘를 낳아요, 못 낳아요? 잘 못 낳아. 그래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죽으라고 노예로 막 부리고 가서 막 혹독하게 하고 못 먹이고, 그러니까 날씬한 여자들이 얘를 잘 낳아.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하니까 아이들을 잘라서 막 기하급수로 늘어가는데 애굽 여자들은 얘들이 귀해.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쳤을 때 더 통곡하게 오는 것은 많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죽었음라도 하나 둘 낳는지 그렇게 막 죽어가니까 온 나라가 난리였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또 후손을 많이 낳고 그랬다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중국 못지않게 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적은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인구는 약 500만 명 좀 더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났을 것이고, 땅을 차지해도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로 지금까지 있느냐? 문제는요, 예배 문제.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할 때는 복을 줬지만은 복 받으면 또 예배가 무너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몽둥이 타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말대로 잘 되고 잘 섬기고 주님 잘 예배하는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지만은,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무너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과 또 그들이 고통과 멸망을 당한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성경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뭐랬습니까? 예배 받으려고. 그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 예배가 무너진 거 이사야 1장 11절
읽어보면 11절 12절. 자, 잘 알지만은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11절 12절. 이사야 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예,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기뻐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성경에 다윗 왕도 어떻게 달했어요?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께 바치러 오니까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지? 기쁨을 이기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니까 그 백성들이 즐거이 드려요. 즐거이. 하나님이 그 즐거이 내는 걸 하나님도 기뻐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과 솔로몬 세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한 복을 내려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재물 필요 없다. 나는 이 재물 기뻐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라고요? 많은 재물을 쌓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지만은 무슨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몸만 왔다 가는 예배. 그것이 만연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인데 말라기 말씀이 떠올라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진 걸 보고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고 그랬던 것이 말라기인데, 이 이사야 때 그래. 이사야 때 그 결과가 뭐였느냐?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이 예배가 무너진 결과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뭐의 결과라고요? 예배가 살면 돼요.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거의 수없이 반복돼요. 수없이 반복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 하나가 무슨 일이 해서 잘 되고 이러서면은 목사가 더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내게 맡긴 양떼들이 일어서고 잘 되는 걸 보면은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목사를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가 잘 돼서 복을 받고 일어서를 보면은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잘 살라고, 성공하려고, 자식들 잘 되라고 여러분 예쓰지 말고 자식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요. 이런 자식들은 방해에 갖다 집어 던져놔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저 오늘 기록에 보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거기가 사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그 LA라고 그러죠. 미국 LA는 사막을 그렇게 아주 거대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가진 이 학자들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전부 다 맨날 굶어 죽고 그런데요, 그 황량한 광야, 사막 전부 다 개간해서 모내기 농사하고 감자 농사하고 옥수수 농사하고, 그들이 막 기뻐서 춤을 추고 한국이 최고랍니다. 왜? 새마을 운동이 일으켰더니 지금 아프리카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식들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냐? 내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요. 예? 자식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너 성공하면 돼, 성공하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잘할 때는 성공, 축복 계속됐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진 데는 멸망이에요. 멸망. 세계 역사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국이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계가 다 영국을 우러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세계를 제패할 나라가 아니요, 영국을요, 우리 남북을 합해놓으면요, 영국보다 오히려 큰 것 같더라, 땅이. 조그만 섬나라, 역사학자들이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다. 뭐 때문이냐? 그곳에 있는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섬기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해버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영국이 무너졌잖아요. 영국이 무너질 때 세계 학자들이 뭘 하냐면은, 워낙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강력했으니까 그래도 영국은 100년 간다. 100년은 무슨 100년이요? 바로 무너졌지요. 그리고 미국은 떠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 청교도들 때문에. 개인이고 국가고 가정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제 뭐 끝나는 간질이 또 다시 변이가 나오고 그런다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고, 코로나에 어떻든 말든지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하자.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산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가정생활도 국가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 시온이 교회라 그랬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지금 자라는 중고등학생 그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면요, 저녁 예배 수요일도 꼭 데리고 나오세요. 수요일 날 학교 때는 못 나온다면 주일 저녁까지 빼지 말고 데리고 나오세요. 너는 공부해야 돼. 그러지 말아요. 공부하라 한다고 아이들 공부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애들 많지요. 얘들이 믿음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히게 되면요, 내버려도 공부해요. 밤새도록 공부해요. 예? 우리 지금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에 좋은 대학을 작년에 들어갔죠. 몇 년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도 다닐 일 없고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데, 믿음이 어려서 똑바로 들어가니까 그저 책을 들고 공부하고. 제발 좀 잠자라고 엄마가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내가 기르려 가지 말고 아이들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맺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지 부모가 기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부모가 해주는 것은요, 육신의 것 이상 못 해줘요. 먹는 것, 입는 것, 용돈, 학비, 그 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머리를 좋게 할 수 있어요. 앞길을 여러분 열을 수 있어요. 성적 100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도 주께 맡기고 어쩌든지 너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부모가 할 일은 그 일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짧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받은 은혜와 복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느냐, 세 번째 얼마나 보답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느냐, 무엇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묻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고 모든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주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자 그러죠. 오늘 교회 오면서 예배 보러 가자 하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까? 과거에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가자 말 많이 했어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예배보다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복신앙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구경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주일이면 성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아내 되는 그 여집사가 남편을 보고, 여보, 김집사 댁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건 알아요? 보았어요? 남편이 못 보았는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박장로님 사모님 민크 코트 입은 거 봤어요? 못 봤어. 또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 거 봤어요? 또 남편이 쳐다보면서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 찬양하는 이 집사 입술이 너무 빨갛게 진하게 칠했던 거 봤어요? 남편이 또 아니 나 그것도 못 봤는데. 아내가 또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었기에 그런 것 하나도 못 보았어요? 예배 시간에 잠잤어요? 그래 남편을 책망하시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가 내 눈앞을 가려서 눈물이 너무너무 나서 다른 것 볼 겨를이 없었어. 아내는 예배를 보러 간 사람이고 남편은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뭐가 보입니까?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사랑해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너라 하고 맞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목사의 얼굴이 보인다면 목사 보러 온 사람이요, 목사 넥타이가 삐뚤어진 어쩌든 주님을 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라야 참된 예배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많지요. 간증 들어보면 우리 연예인들도 요즘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누구요? 그 가수 태진아 씨인가?
나는 그 사람이 껄렁껄렁 생겨가지고 영 질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미국 가서 아주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분이 남진 씨가 중매를 해주더래요. 아주 예쁜 여자를 중매를 해주는데 여자는 관심 없는 걸 쫓아다니는 거 결혼을 했다네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가 어디를 갔는데 가면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 교회 하면 자기는 막 열을 내는 사람인데 교회를 가니까 아니 이 여자가 교회를 들어가? 그래서 막 난리를 했는데 가보니까 장모님이 암. 그래서 암병을 이제 그 치료받으려고 교회 목사님께 기도하더라고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암병 때문에 안수받고 가려고 갔다는 걸 듣고는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뒤에 가서 교회가 앉아 있는데 한번 자기도 이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귀 하나도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막 웅웅웅 올려가지고, 그래 자기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 돈이 조금 있었는데 그 돈 3,000불을 가지고 마이크 시설을 싹 바꿨대요. 그러고 나니까 뒤에 있던 앞에 있는데 얼마나 말씀이 잘 들어온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가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뭐가 보이느냐? 전에는 목사가 보이는데 십자가를 지고 피를 뚝 흘린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영안으로 보인 겁니다. 영이 열려서요.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드려 하도 우니까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 태진아 씨 여러분 알지요? 난 그 사람 노래도 잘 모르지만은 생긴 것이 하도 그냥 날라리 같이 생겨가지고 노래도 안 들어봤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또 구원하셨구나. 예수 만나니까 길거리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누가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됐대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성공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잘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의를 사모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루이 14세가 왕이지요. 주일이면 자기 가족 또 왕족 집안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교회 예배드려 다녔다 그래요. 그 교회 이름이 푸넬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를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왕이 출석한 교회는 예배당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주일이면 뭐 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 교회를 인도해 가는 대주교는, 우리 말하면 담임 목사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왕이 출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어느 날은 광고를 했답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딱 뭐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데 다음 주일은 국왕께서 교회에 오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일에는 왕이 출석하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도착한 게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리도 많이 비었고, 갑자기 왕이 눈이 부릅뜨고 그 대주교를 보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교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전에 다음 주일에는 왕이 나오시지 못한다고 광고했더니 오늘 이렇게
다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를 예배로 다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로 다닌 게 아니고 왕을 예배로 갔습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의뢰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예배만 온전하게 드려지면,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고 하루에 일주일의 모든 삶이 교회, 주일, 예배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기르세요. 분명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농촌교회요, 예사리교회.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 회의가 있어 갔더니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예사리 교회를 알아가지고 총회장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는데 총회장이 그래요. 예사리 교회 이름이 참 시골스럽습니다. 시골, 예사리 말만 들어도 시골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사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크게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만 살면 우리 산다, 그것이 모든 사람 마음에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일주일의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춰지라고요? 주일날 예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싶어가지고 막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안 가. 헌금 드릴 거 있으면 언제 주일이 돌아오지? 저도 경험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성령을 보여주신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가슴.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원하기도 합니다. 주여